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세상에서 조금 좋은 위치에서 잘 사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교육을 시키든 그 기초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그러나 제일 먼저 자신이 뭘 기도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부터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미 그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것일까? 에베소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먼저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듣잖아요. 저랑 직접 대화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 저에 대해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알고 있죠. 뭐 모르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담임 목사를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사람을 아는 것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거하고 그 사람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만나 대해보면 달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그 이야기들이 편집되고 전달돼요. 하지만 그래서 그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직접 만나 대화해보면 경험해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하고 이게 이상한 이 말을 들었던 것이 이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좀 아니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알고 있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분인지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성경은 뭐냐면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이나 모든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즉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늘 머릿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 그렇게 따라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몰라.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 몰라. 그분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이거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에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알다라는 단어, 기누스코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안다는 개념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예요. 동침한다, 남녀가 부부가 함께 살을 맞대고 동침하면서 심의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알아가는 그 완전한 알미, 하나님 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여기서 뭘 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뭘 하느냐,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뭘 하느냐, 내 삶 속에서 뭘 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뭐냐?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건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이 영생이에요. 지금서부터, 내가 현장에 있는 지금서부터 그분과 함께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삶까지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죠. 하나님 안다는 건 지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저들이 어리지만 고민하고 있거든요.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저들이 그 학교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들이 저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는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 먼저 위로부터 주시는 영성,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래로부터 영성, 삶에서부터 경험한 하나님, 이것들이 어떻게 저 아이들 속에 형성화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두 가지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냥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가 어떤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이 두 가지 영이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필요해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들에게. 여러분, 이 지혜의 영이란 뭡니까?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는 말은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 가운데서 지혜와 또 계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서 뽑은 거죠. 지혜란 무엇입니까? 분별이에요. 사물이나 사건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의 영이죠.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죠.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하지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단편적입니다. 요즘처럼 이 시대가 빠른 세월 속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사회가 빠르니까. 그때 내가 알았던 이 지식은 얼마 못 가요. 정비하시는 분들도 만나보면 자동차 밑에도 있고 있는데 가끔 만나보면, 가끔은 못 만나보지만 대화해보면 그분들은 못 따라가요. 현대 이 컴퓨터로 개발되고 있는 또 AI 탑재되고 있는 이 자동차 이런 거 못 따라가요. 젊은 사람들 아니면 이제 그런 거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그마한 정비, 기초적인 정비만 하면서 먹고 살아요. 알고 있는 지식은 시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응용해서 써나가고, 지식을 응용해서 나아가고 분별하고 또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의 영이 필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혜가 저들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지혜의 분이시죠. 그래서 지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떤 분별까지, 직관까지를 포함한 그런 지혜의 영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토록 일처문제를 하면서 듣는 마음, 지혜를 요구했죠. 지혜가 필요하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는 뭐냐? 계시영이다. 계시의 영을 달라.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달라. 이 계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아셔야 돼요. 일반 계시는 뭐냐? 언어가 아닌 사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자연 현상 속에 아니면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의 경험과 인식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직접 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 형성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만물을 통해서 경험하는 계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있지만 그분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 누가 그랬냐? 그 사람의 작품성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알게 한다는 것은 성경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훈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해요. 꽃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신비롭잖아요. 정말 신비로워요. 하늘의 별과 바람과 숲과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보는 눈, 자연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아주 열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눈이 필수적이에요. 왜?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사람은 탐욕에 빠지고 자기 음란에 빠져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반 계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역사 속에서 그분을 감지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정욕에 빠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다윗의 영성도 보면은 다윗도 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부터 그의 영성이 형성되고 있죠. 자, 시편 8편 3절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신. 다윗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연을 보며 만물을 보며 하나님, 그분의 오묘하심과 그분의 진리와 이것들이 우리 안에 감지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그분이 만드신 것을 보면 정말 신비롭다. 하나님, 이것은 어떤 예술품이나 시, 특별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런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창조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감상하거나 그런 영적인 것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제 빠지는 게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17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너무 율법적이고 욕을 먹지요. 하지만 이방인들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허망한 데 마음을 둬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모르니까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져. 그들은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이때 19절에 그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은 뭐냐? 일반 계시를 몰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이방인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계시된 것들을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전부 뭐냐? 이제 물욕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명예욕에 빠지고 돈과 힘과 권력에 빠져서 인생을 사는 거 말고는 인생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데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떤 힘을, 어떤 쾌락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맛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욕구밖에 없어요. 동물적인 욕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어려서부터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연물과 역사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이 저들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바라보며 저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즐길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을 계속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물을 보고 느끼고 감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자기 욕망을 위한 이용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어른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무조건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특별 계시는 뭐냐?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금 저들의 삶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고민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래로부터 영생에 대한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개념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어리다고 해서 저들의 영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도 다 은혜 받고 아이들이 영적인 아이들입니다. 절대로 우리 찬양 지금 아이들 보세요. 지금 졸려가지고 이러고 서 있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미래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도 영성 생활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기의 고민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이건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할 중요한 몫입니다. 이거를 자녀를 기를 때나 우리가 삶을 살 때나 이것을 계속해서 관심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냥 개념,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그냥 만들어놔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가르쳐 주되 기도 속에서 지금 자기의 고민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예배 생활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달라고 그래요. 그럼 알았어 하고 사주는 게 아니라 너 기도해봐라. 너 자전거 정말 필요하냐?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줄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다 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저들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역할 다 알았어 아빠 다 기도가 없어. 아니에요. 이게 물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예인이 신이 기를 때 전부 그렇게 길렀어요. 저는 감사하는 게 우리 두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지금 공부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저는 뭐 그거는 그 아이들의 몫이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려서부터 기도해라. 기도해.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습니다. 강화에 있을 때 예인이가 초등학교 그때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자전거 사달라고. 그래서 자전거 꼭 필요하냐? 아빠 친구들 다 타고 다니. 자기도 어른 자전거랑 두발 자전거 큰 거 사달. 그래? 그럼 기도하자. 너 어떻게 기도할 거냐? 자기에게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다시 기도하겠다. 그게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을 아빠랑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래. 일주일간.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라. 주택이랑 이제 교회랑 붙어 있으니까 아침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고. 근데 정말 저도 같이 기도해 줬죠. 그때 중요한 것은 부모가 뭐냐면 자기가 기회를 봐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저도 정말 기도했어요. 내가 돈 주려서 살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됐는데 장로님 한 분이 큰 자전거 하나를 메고 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 아들 자전거 살 때 이상하게 예인이 생각나더래. 그래가지고 한 대 더 사가지고 왔대. 그렇다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예인이 방에다가 모른 척하고 넣어놓고 문 닫아놓고 있었죠. 예인이라는 놈이 그날도 학교 갔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왔다가 아빠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잘 왔냐? 그래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문을 확 열어내는 자전거가 와 그때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까? 아빠 엄마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해요. 물론 엄마 아빠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한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기도하려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아빠 요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경험해 나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머리가 커버리면 이제 순수한 것도 다 사라져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가장 자녀들에게 소중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주님, 저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저들의 하나님께 달려있고 저들의 몫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서 세상에 그 욕망과 욕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 나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녀 교육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시고 5월 한 달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의 안에 이런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